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로에게서 난 발로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가족의 분화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분화. 이제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자들로서 또 이제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가문별로 그 명단을 적어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5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물론 야곱이 혈육으로 맨 처음 낳은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르우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권은 이미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제 박탈이 됐죠. 더 이상은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야곱이 물의 끓음 같은 이제 야곱이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자권을 박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그 비라와 동침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르우벤이 박탈당한 이 장자권은 이게 이제 나뉘어서 다른 형제에게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로 그 르우벤의 장자권 가운데 통치권이죠. 이렇게 형제들을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은 유다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죠.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양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장자를 르우벤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인 르우벤에게 있는 이 장자권 안에는 그 재산의 상속권이 있죠. 그 재산의 상속권, 그것은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늘의 복 그리고 땅의 복 이것이 이제 요셉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이 뛰어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장자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있었던 이 통치권과 그리고 이 재산 상속권이
다른 형제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제사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민수기 3장 41절에 장자 대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스라엘 가정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게 됩니다. 이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벌할 때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심판을 대신하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후대에 이제 그 제사권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 르우벤은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르우벤이 그래도 르우벤이 장남이지.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세상의 법칙을 또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의 질서들, 그것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걸 고수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에 이식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지금 바로 여기에서 보여지는 르우벤에 대한 장자권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같다. 그리고 이제 그 르우벤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르우벤 자손은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하논 종족, 발루 종족, 그리고 헤스론 종족, 갈미 종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하나님께 올리라고 하였을 때, 그때 민수기 1장 처음에 이 민수기 시작할 때 그 인구조사를 한 그것과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인구조사에 큰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중심의 인구조사는 이제 없고 이제는 가문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큰 단위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인구조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한 가족에서, 한 가문에서, 한 민족에서, 한 인류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통합이 되어지는 건데,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인구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종족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이 미슈파하, 이게 이제 가족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통합이 되기는 고사하고 더 여기서 분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에서 이렇게 네 갈래의 종족으로 또 나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통합시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하논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앞에 민수기 2장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의 대표는 엘리술입니다. 근데 없죠. 왜냐하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 죽었죠.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 지금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기 때문에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싹 물갈이가 다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난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40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넷의 종족 가운데 르우벤의 적통을 잇는 것이 이제 발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네 개의 종족 가운데 발루의 아들만 소개하고 있고 발루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로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 이제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그 고라 사건 때 죽은 250명에 이제 속하는 거죠. 지금 총 조사한 르우벤 종족의 총수는 43,730명입니다. 1차 조사 때 민수기 2장 11절에 보면 46,500명입니다. 그러니까 38년, 정확하게는 이제 3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인구가 이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가 늘어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인구조사를 하는데 모세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견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성경은 점점 온 인류가 하나 되기까지 신앙 안에서 통합이 되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도 점점 통합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교단과 교파를 통하여 이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것과 같이 분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게 과거의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예언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았던 삶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희한할 정도로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의 가족으로 통합이 되어야죠.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는 수많은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오늘날 마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단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여 이런 분파로 나뉘어 있던 이런 유대교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실은 다 통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실제로 다 통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현재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에서, 그것은 교회가 붙인 명칭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은 외부에서 지어져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죠. 개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통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너희들은 성경과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은 정확하게 우리들을 개독교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조차 아는 우리들이 이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이 민낯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개혁되어야 할 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붙여진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던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함 때문에 붙여진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이 셈법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것 같고 믿지는 인생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인구조사에서 우리들이 이 통합의 원리, 이 통합의 가치, 이 연합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구별되는 이런 특징의 하나는 뭐냐면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라면 우리 기독교인의 정신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가르고 나뉘고 분화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정신이고 사단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은 참된 기독교의 정신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뭐 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연합하려고 하면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런 것도 어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연합의 정신과 그 연합의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통합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의 분화, 점점 가족으로 나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갈리고 나뉘어서 마침내는 나 혼자 속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른 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을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렇게 끊어졌던 것들이 이어지고 흩어졌던 것들이 모아지는 그러한 연합과 통합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갈리고 분화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힘에 밀려 우리들이 자꾸 찢겨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갈려졌던 흩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합되며 통합되며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쉼없는 연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